이 본문 가지고 오늘은 5월 둘째 주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또 어버이줄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질서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볼 때도 어떤 때 불만족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도 제가 저것밖에 안 되나 좀 마음에 만족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볼 때도 우리 가정 좀 불만족스럽고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마음에 걸리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각자 좀 부족한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오늘도 다듬어 가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온전한 구원의 완성으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어느 집 문 앞에 큰 바위 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 덩어리를 유심히 보는 겁니다. 꼼짝 않고 서서 그 바위를 한참 동안 뚫어지게 보고 있으니까 그 집주인이 나와서 혹시 거장인 줄 아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라고, 우리 집에는 쓸모없는 돌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맙다고 미켈란젤로가 그 돌을 자기 작업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맨날 며칠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요 면으로 보고 저 면으로 보고 드디어 며칠이 지난 후에 망치와 정을 들고 다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년을 작업을 했습니다. 1년 이후에 기빈들과 그리고 그 돌 주인도 초청을 해가지고 제막식을 하는데 카텐을 팍 열어제치니까 무엇이 나오느냐? 저 화면에 나오는 저 작품이 나온 것입니다. 피에터 상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오는 거죠. 남의 집 앞에 쓸모없는 바위 덩어리인데, 그런데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대가의 손에 쥐어지니까 이렇게 다듬고 저렇게 다듬어서 수백억을 주고도 돈으로 살 수 없는 위대한 작품이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가정이나 또 우리의 모습이나 또 우리의 자녀들이나 내가 생각해도 내 스스로의 모습이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듬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티끌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고, 부모나 배우자를 아프게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쁨을 주고 행복을 선사하는 그런 가족으로,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에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말씀으로 또 환경으로 다듬으셔서 그 가족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소망을 잃지 않고 꼭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도 앞으로 하나님의 손에 다듬어진 우리와 우리의 가족의 모습은 아마 5년 후에는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보다 우리 교회는 10년 이후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멋진 교회로 하나님 다듬어 세워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금도 충분히 멋지지만은 앞으로 10년 이후에는 훨씬 더 멋진 목사로, 훨씬 더 익은 목사로 그렇게 하나님이 다듬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다듬으십니다. 작품을 만드는 거죠. 오늘 본문도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사역만 읽었습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어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밤을 어둠이라고 칭하시면서 빛과 어둠을 아주 질서 있게, 어둠만 있으면 이거는 깜깜한 것은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빛과 어두움으로 나누어서 낮과 밤이라고 하는 질서를 만드신 거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날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이 지구를 둘러싸고 큰 물덩어리가 있었는데 태초에 그 물덩어리가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물 속에 뭘 두셨느냐, 궁창이라고 하는 것을 두셔서 위의 물과 아랫 물로 물과 물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궁창을 하늘이다, 스카이다 이렇게 칭하시면서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그 물로 뒤덮여서 무질서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과 물을 딱 질서 있게 나누셨어요. 그 다음 작품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질서 있게 나누신 것입니다. 셋째 날에 보니까 물로 덮여있던 아래에 물로 덮인 아래의 물층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한쪽으로 물이 몰리고 감추어진 물 안에 감추어져 있던 땅이 묻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물과 땅을 나누셔서 그 물을 바다라 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그 드러난 묻을 땅이라 칭하시면서 땅과 바다를 질서 있게 나누신 것이죠. 그리고 셋째 날 하나님께서는 땅에 각종 채소와 각기 종류로 열매 맺는 나무들을 내게 하셨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땅이 각기 종류대로 채소와 나무를 내라. 하나님이 땅을 향하여서 그렇게 드러난 무채 아무것도 없는 그 땅덩어리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말씀하시기를 각기 종류대로 채소와 나무들이 나라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이 땅에서 나무가 쑥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내라 땅을 향하여 땅 속에 있는 그 씨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씨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라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나오는데 채소도 나오고 나무도 각종 종류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내다 하는 이 단어는 토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토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역동적인 단어예요. 역동적. 예,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솟아나다. 굉장히 역동적이죠, 그죠? 예, 솟아나다. 우리 표현으로는 그냥 내다 이랬는데 여기에 원래 담고 있는 뜻은 솟아나다 이런 뜻, 분출하다, 솟아나다. 여러분 혹시 그 다큐멘터리 그 자연 그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 카메라 앵글을 어떤 식물이나 어떤 것에 딱 고정시켜 놓고 몇 달을 그걸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땅 속에서 씨가 자라서 뭐가 나와서 조금씩 자라는 그 모습을 몇 달 동안의 모습을 딱 촬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가지에 몽우리가 생기고 그리고 꽃이 피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이제는 몇 달 촬영한 것을 한목에 빨리 빡 돌리면 어떻게 되죠? 빨리 돌리면 그건 다큐멘터리인데 나오는 그거예요. 자연 드라마에 나오는 거. 이게 나오는데 땅 속에 시커먼 땅 속에서 뭐가 하나 줄기가 하나 슉 올라오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돌리니까 그 몇 달 동안 일어난 일을 순식간에 돌리는 거예요. 슉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또 가지가 슉슉 나오죠. 가지에 뭐가 나오느냐면 잎사귀도 슉슉 나오고 잎사귀마다 끝에 몽우리가 슉슉 나와가지고 몽우리 하나가 조금씩 입을 벌려가지고 나중에 활짝 벌리고 그리고는 꽃이 활짝 피게 되는 거죠. 제가 엄청 빨리 돌렸어요. 저도 지금 말로 엄청 빨리 돌렸는데 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볼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셋째 날에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식물들아 채소들아 나무들아 땅에서 네 본 모습을 내라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속에서 마치 이거 돌리듯이 자연 다큐멘터리 몇 달 동안 일어나는 일을 돌리듯이 순식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땅속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씨앗들이 각기 종류대로 쑥 나와서 팍 이렇게 해가지고 온 지면을 덮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에 그 순간 셋째 날에 그 자리에서 그 광경을 봤다면 아마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엄청난 그런 광경이 땅의 창조의 사이에 펼쳐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이게 하나하나 채소 하나 나무 하나마다 꼭 있어야 되는 자리에 꼭 필요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주 질서 있게 그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여섯째 날까지 다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고 시간 관계상 셋째 날까지만 제가 창조의 모습을 잠깐만 요약을 설명드렸는데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이 본문 속에 창조의 기사 속에서 우리가 얻는 오늘 붙들어야 되는 교훈 하나, 그 포커스 하나는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요거 하나 붙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성경에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전 개역 성경에는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성경에 화평의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도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안정화되어졌을 때에 찾아오는 그 평화, 그 상태를 에이레네, 화평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예전 성경에는 질서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대로 해라. 자,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거든요. 서신이거든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교회 안에 질서가 무너졌어요. 무질서하게 됐다는 거예요. 전부 다 지 잘났다고 하고, 그리고 각종 은사 받은 사람, 은사를 무질서하게, 이 은사는 좋은 건데 이걸 무질서하게 그렇게 사용해서 교회가 아주 무질서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 품위 있게 하라.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무질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창조하신 창조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담아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에도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라.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품위 있게 모든 일을 해라. 그리고 질서대로 해라. 질서대로 해라고, 질서 있게 하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 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바로 그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고 질서를 지켜라.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 그 창조의 구조에 뭘 두셨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에는 자연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는 가정의 질서가 있는 것이고, 나라는 나라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물속 세계에는 물속 세계의 어족들이 살아가는 질서가 있는 것이고, 땅속 세계에는 땅 위에 살아가는 동물들과 생물들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우주에도 하나님 만드신 우주 전체에 하나님의 질서를 심어 놓았다는 거죠. 그 질서를 사람들이, 오늘 과학자들이 예측하고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창조의 질서를 얼마만큼 밝은 눈으로 발견해내느냐, 그게 과학이에요. 과학은 창조가 아니에요.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사람들이 현미경을 가지고, 망원경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서, 멀리 내다보면서 그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하신 창조 세계 속에 질서를 두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속에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선한 창조예요. 선한 창조. 하나님이 보시기에 창조하신 것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죠. 반대로 그러면 무질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가 깨떨어지면, 그러면 무질서가 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하는 요 말씀은요, 그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 보니까 내 마음에 기분이 좋아, 이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 차원을 넘어서 좋다 하는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포함하냐면 그것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좋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브, 보시기에 토브 하시니 그거는 아름답고 선하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리고 물과 물을 나누시고, 물과 땅을 나누시고, 그 땅에서 각기 종류대로 모든 생물들이 생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선한 창조의 질서 안에 있을 때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보기에 아름답고 그것이 선하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이 선하더라. 그런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돼야 되는데, 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도록 이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존재가 있으니 그 존재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 사단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자꾸 허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속여서 허물고 급박해서 허물고 어찌하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허무는 그 일을 마귀는 오늘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허물어졌다. 그거는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면 그거는 선하더라가 아니라 악하더라. 무질서는 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허물어지고 무질서하게 된 것은 악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귀 사단은요, 오늘까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거 해놓고 오늘까지도 마귀 사단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무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창조의 휘날레로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죠. 근데 사람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여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무엇을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드셨죠.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는 것이죠. 너무나 분명하죠.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구별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하여 생산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가정교회를 이루는 이게 창조의 하나님 만드신 질서인데 이 분명한 것을 마귀 사단은 오늘 흔들고 하죠. 그것을 허물어뜨리고자 하죠. 그래서 남성, 여성을 이게 나는 남자가 아니다.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고 그것도 또 다른 남성과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적 지향을 따라서 남성, 여성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들이 있다고 그렇게 오늘 마귀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창조하신 그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창조의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뭐냐?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를 허물고자 하는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평등법이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든 우리나라도 선진국을 따라가야 되겠다고 해서 선진국에서 이미 망조들은 그런 법을 갖다가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에 그게 선진하라고 생각하고 도입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야 세련되다, 야 그것이 멋지다, 야 그거는 인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다 마귀가 하나님의 질서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희한한 거 그런 거 이미 망한 거 망조된 거 수입하려고 하지 말고 유엔에서 그렇게 한다? 선진국들이 그렇게 한다. 선진국에서 해가지고 이미 망한 거예요. 그런 것들 망한 거 실패한 걸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아직도 마귀가 활동을 하고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허물어뜨리고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질서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질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지키며 그것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복되고 마치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땅에서 모든 심 있는 좋은 열매들과 나무들을 내라 하니까 땅이 그 말씀대로 좋은 것들을 아름다운 것들을 막 순식간에 솟아내듯이 분출하고 솟아내듯이 그렇게 창조의 질서를 지키고 그 창조의 질서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질서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그 자녀이고 하나님 백성이라면 나의 삶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했으면, 그러면 그냥 가장 단순하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환경부터 질서를 잡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환경에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그러면 깨끗하게 정리해 놓으면 그러면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가면,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신발 놓는 그 신발장이 어떤지 보십시오. 예. 아침에 출근 시간, 등교 시간 바쁜데 급하게 우리 아들내미가 내 신발을 한 짝 신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지도 짝짝이, 나도 짝짝이, 하루 종일 짝짝이 신발 신고 아빠와 아들이 신고 다니면 기분 좋습니까? 막 짜증나죠, 그죠? 예. 하루 종일 일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옷장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옷장을 탁 열면 그냥 모든 것이 깔끔하게 탁 정리가 되어 있어 오늘 입을 옷을 탁 찾아내는 그런 옷장이면 너무 감사하겠는데, 옷장을 열면 답답하니 40년 전에 시집 오기 전에 입었던 그 옷을 아직도 걸어놓고 있으면 그건 답답한 거예요. 옷장 열면 스트레스예요. 옷은 많은데 입을 게 없어요. 예. 언젠가 우리 그 교회 성도님이 오래전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꿈에 나왔다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봤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간 적도 없는데 봤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호통을 치더래요. 냉장고 좀 정리하라고. 그래서 꿈에서 깨가지고 집안 청소했다고, 대청소했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 청소해서 잘했긴 잘했는데 저는 찾아간 적이 사실 없어요. 냉장고, 여러분, 오늘 밤에 제가 여러분들의 꿈에 찾아가겠습니다. 영국의 평론가인 카렌 킹스톤이라고 하는 분이 아무것도 못 버리는 사람,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환경을 정리하기 전에는 에너지가 침체된다. 무슨 말이냐면 환경이 깨끗하게 정리정돈되어지면 그러면 생활에 활기를 얻고 에너지가 거기 생성되어지고, 환경이 막 어지러우면 그 에너지가 침체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근데 이런 거하고 나의 환경하고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에너지와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깨끗하게 치워놓고 정리해놓고 나면 공부하는 학생 같으면 괜히 공부가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닌가? 맞아요. 맞다고 그러세요.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지. 그래야 공부하고 싶은, 제가 예를 잘못 들었어요. 공부가 아니라, 깨끗하게 정리하면 뭔가 작업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 생긴다. 머리가 맑아지고, 그리고 뭔가 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생긴다는,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은 다 뭐가 있느냐 하면 그 물건에 추억이 있어요. 여기에 여기 저도 여기 보니까 이게 물컵인데, 물컵이 뚜껑과 밑받침, 이걸 우리 근사님께서 청성껏 한 올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올려주셨어요. 이거 보면 이거는 그냥 물뚜껑이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뭘 생각하냐면 요거를 만드신 근사님의 정성을 생각하는, 이게 추억이라는 거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 우리가 사놓고 있는 물건 속에는 다 뭐가 있느냐? 추억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있는데, 그런데 많은 물건을 사놓고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의 에너지는 과거에 함몰된다는 거죠. 그것도 설득력이 있죠. 그래서 과거에 끌리고 과거에 매여 살아가기 쉽다는 거죠. 그러나 불필요한 것은 정리하고, 불필요한 것은 버릴 것은 버리고, 깨끗하게 정리정돈 질서를 잡으면, 그러면 거기에 새로운 것이 들어오고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좋은 것들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그런 이론이 저는 설득력이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에 적용을 해서 보면, 을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질서를 잡아가는, 이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삶에 불필요한 것 좀 버릴 거는 버리십시오. 괜찮아요. 버려도 그거 버린다고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버리라, 모든 과거를 다 비워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버리라는 뜻은 아니. 뭐 옛말에 그런 말 있죠. 그 모욕물을 버리려고 하다가 뭐까지 버린다고요? 애까지 버린다. 그렇게는 할 필요는 없고, 다 버리라고 해서 남편도 버리고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 우리의 삶에 을을 위하여 불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시간도 이게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바빠요. 분주해요. 어떤 날은 여기 있고 어떤 날은 저기 있고, 막 사람이 분주해가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이 일 했다가 저 일 했다가 막 너무 분주한 거예요. 바빠서 말을 못 붙이겠어요. 뭘 좀 부탁을 하면 바빠서 못 한다고 해요. 시간이 없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삶을 가만히 들여다봐야 돼요. 그 시간 없는 것이 아마 질서가 없어서 삶이 무질서해요. 일도 하고 질도 하고 싶은 저거 해야 되겠네. 저거 공부 한번 해봐야 되겠네. 그 공부하다가 또 저 책 보면 그거 나누고 또 저 책 봐야 되겠네. 이러면서 한 권 제대로 읽은 책도 없이 책만 여러 권 있고 수북히 쌓여 있고, 이게 뭐냐? 늘 자신의 마음속에는 분주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시간에 질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질서 없으면. 일주일 중에서 가장 귀한 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귀한 시간입니까? 귀하지 않은 시간입니까? 이 시간은 귀한 시간이, 양보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딱 구별을 하고 이 시간을 미리 딱 지정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시간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요. 그게 뭐냐? 그렇게 해서 나머지 못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버리는 거예요. 버려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일을 시간 없어서 못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해야 되는 소중한 일을 시간이 없다고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질서를 우리가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여기 돈 쓰고 저기 돈 쓰고 나중에 정작 필요한 곳에 쓸 돈이 없어요. 그건 뭐냐? 깨버려서가 아니라 그것은 내가 이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질서가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돌려막고 저기 돌려막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남들만큼 스탠다드로 그 정도는 나도 버는 것 같은데 늘 부족해요.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정말 남을 위하여서 한번 소중한 일에 써보고자 하니까 없는 거예요.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빚내가지고 하겠습니까? 쓸 돈이 없다. 이건 뭐예요? 내 삶의 규모, 질서가 없는 거예요. 물질을 쓰는 데 있어서도 질서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질서도 우리가 재물을 사용하는 이 질서도 분명히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이라고 하는 이것을 2차 창조로 우리에게 이 창조물로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창조의 구조, 재물이라고 하는 이 구조 속에, 경제라고 하는 구조 속에 뭐가 있을까요? 경제의 질서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가 없어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정작 만나야 될 사람 못 만난 것입니다. 그 질서 없는 거죠. 질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조직도 그래요. 공동체도 그래요.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당회가 있고 각 기관이 있는 거예요. 목사, 장로가 교인보다, 평신도보다 계급이 높아서 권위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목사, 장로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거나 귀하고 신분이 귀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같지만은 동일한 성도고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차별이 없지만은 교회 내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은 목사, 장로, 당회를 세우시고 거기에 치리권을 주셔서 교인들이 그 치리에 따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주거나 어떤 임직을 받을 때에 교회의 치리에 따르겠느냐 서약을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사역장들이나 부교역자들이나 사역을 할 때에도
저의 목회의 방향에 따라서 맞추어서 함께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이렇게 간다, 이 방향이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역장이나 어떤 또 기관장이나 부교육자가 그 방향이 아니다, 이 방향이다, 이래서 몇몇 교인들을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간다면 그 교회는 뭐가 생기느냐? 텀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는 시험거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고, 그런 생각이 또 옳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이후에 부교육자 같으면 그분이 단독 목회를 할 때에 그렇게 그 방향으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끌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 세우신 질서가 있죠. 은사의 계통이 있기 때문에 그 은사의 계통을 따라 은혜를 받아서 그 방향으로 같이 나갈 때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내라 하신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도 나오고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도 꽃도 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에 사랑방이 지금 올해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막 시작하는 몇 달, 정말 여러 가지 또 어려움과 한계들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하나씩 우리 사랑방 리더들이 잘 극복해 나가고 그 지혜롭게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참 아름답고 귀하다고 봅니다. 거기에도 뭐가 필요하냐? 그 사랑방 안에도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있죠. 리더를 세웠으면 그 리더를 중심으로 움직여 나가고 그 한 시간의 모임도 리더를 중심으로 그렇게 움직여 나가는 그게 질서인 거죠. 어떤 사랑방은 사랑방 가족들이 다 근사님들이셔요. 다 근사님인데 사랑방 리더는 서리 집사님이셔요. 나이도 더 어려요. 그런데 그 사랑방이 참 보고를 보니까 참 잘해요. 잘하는데 사랑방 리더도 대단하지만은 그 권사님들도 참 겸손하고 참 대단하다. 이게 뭐냐?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질서의 하나님의, 질서의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질서의 하나님의 질서가 교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찾아서 따라갈 때에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열매와 꽃을 활짝 피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기관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가정 본연의 그 가정의 구조 속에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 그래서 가정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죠. 그렇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야지 가정이 바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정의 질서인 것입니다. 사회든 국가든 집안이든 교회든 어른이 없다, 권위가 없다, 권위가 무너졌다, 이것은 그거는 자유스럽다, 이게 아니라 그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불행입니다. 더 나아가서 재앙입니다. 권위가 없고 리더십이 없다, 어른이 없다, 존경하고 따를 만한 어른이 없다, 이거는요 국가든지 교회든 가정이든 그것은 재앙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에 그 경고하시는 경고 중에 이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심판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가 임금이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왕이 되는 것을 재앙이라고 했어요. 왜? 경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왕이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권위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권위 주의는 안 되지만은 권위, 존경받고 따라야 되는 권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질서거든. 그 질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어른이 없다. 그래서 네가 해라 해가지고 내가 할까 이러면서 어린아이가 왕이 되는 그것이 바로 그 나라의 재앙이다. 재앙.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도 어른이 없다. 그래서 누구든지 제 맘대로다. 교회도 나라도 이 권위가 무너지고 내 맘대로다. 학교도 강단도 모든 것이 권위가 하나도 없이 다 무너진 그게 자유스럽고 그 민주주의인 줄 아십니까? 그게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고 따를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게 얼마나 불행입니까? 가정에서도 부모가요, 존경받아야 되고 공경을 받아야 돼요. 먼저는 부모가 공경받고 존경받을 부모가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그것이 바로 가정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5계명의 땅에서 첫 번째 계명이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거든요. 하나님을 대하는 계명이에요. 근데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은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땅에서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죠. 가정이라고 하는 이 질서 속에 하나님이 그 질서를 바로 지키고 유지하는 것은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이제 연로하시니까 하시는 말씀들이 그래요.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이제 몸도 아프고 내가 빨리 죽어야 너가 편할 텐데 이런 말씀 하시죠. 자, 교회 안에서도 연세 많으신 근사님들 아이고 목사님한테 이제는 뭐 교회 도움도 안 되고 빨리 죽어야지, 빨리 천국 가야지 도움 될 건데 이런 말씀 하시죠. 근데 그 말씀이 속마음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속마음이든 아니든 간에 그 어른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기댈 수 있는 언덕인 거예요. 언덕. 우리 정서적인 언덕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참 이게 연세가 드니까 그러니까 깜빡깜빡 잊어먹고 얼마 전에는 지금 대구에 가 계신데 형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윤석이가 누구고 누구지? 한참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는 거죠. 마음이 서글프죠, 그죠? 예. 그런데 그 어머니라도 그 어머니가 무슨 힘이 있어서 무슨 예전처럼 그런 기도도 허리져서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집에 계시다는 것이 나의 기댈 수 있는 정서적인 언덕이라는 거죠. 그래서 존재 자체로 그분이 우리 집에 계시다는 것 자체로 부모님이 연로하신 부모님이 집안에 계시다는 것 자체로 그것이 우리에게 언덕이 되고 그래서 어머니의 존재 자체가 아버님의 존재 자체가 그 자체로서 나에게는 언덕입니다. 그리고 공경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가정의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가정이 지켜나갈 때 후손들도 그것을 보고 똑같이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라 하심에 가정에 풍성하고 아름답고 각기 종류들에 의해 좋은 열매들을 슉슉 이렇게 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요거 한 가지입니다. 다시 이제 결론으로 이제 맺고자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 속에 살고 있는데 가정도 교회도 어떤 직장도 또 시간 쓰는 것도 우리 환경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선한 질서가 그 속에 있다는 거죠. 그 질서를 우리가 어떻게 찾고 지키느냐? 어떻게 찾고 지킬까요? 이제 마지막 질문. 어떻게 찾고 지킬까요? 맞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질서를 찾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가정이면 가정에 향한 하나님 말씀.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정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정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하면 땅에서 내가 장수하고 내 생명이 길고 그리고 내가 잘 될 것이다. 한마디로 복 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목들이 막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숲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가정도 질서 있고 교회도 질서 있고 여러분의 삶도 환경도 질서가 잡히고 이 나라도 질서가 잡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 찬송가 579장 찬송 부를 텐데 579장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교회에서 우리 학생부서에서 67세 이상 어르신들, 많이 아니라 그냥 67세 이상 어르신들은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면 학생부에 준비한 카네이션 그리고 또 준비한 선물을 전해드리는데 오늘 선물은 윤금용 강건계 근사님 가정에서 상품권을 준비를 하셔서 그래서 정성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선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찬송가 579장 부를 텐데 누군지 모르시니까 67세 이상 되시면 그 자리에 잠깐만 일어서 주십시오.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색해하지 마시고 일어서시고 꽃 받고 선물 받으시면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내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게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예, 혹시 카네이션과 선물 받지 못하신 분 67세 되셨는데 또 우리 교회 등록 안 하셨다고 또
쑥스러우셔서 못 일어나시면 그런 분 계시면 나가실 때 살짝 말씀해 주십시오. 1층에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카네이션 선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색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전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나가실 때 또 떡도 맛있게 받아가시고요. 이 시간 또 우리 학생 부서에서 인사 편지, 영상 편지를 했는데 좀 두 사람급만 편집을 해서 그렇게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첫째 딸 희원이에요. 어버이날을 맞아 이렇게 편지를 써요. 먼저 저와 주아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키워주시는 동안 힘든 일, 처음 겪으시는 일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마다 먼저 저희를 생각하고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신 응원, 그리고 사랑 또한 감사드립니다. 항상 받기만 했던 사랑, 이제는 보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 사랑들로 여기까지 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딸, 더 자랑스러운 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지켜봐 주세요. 항상 쑥스러워 표현 못했지만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된 박희원 학생입니다. 하늘사랑의교회 모든 부모님들 어버이날을 맞아 축하드립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당연히 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16살이 된 현재까지도 사실 성경 말씀, 기도, 예배가 어렵고 잘 모르겠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을 비롯하여 하늘사랑의교회 어르신들 모두가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항상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 노력하시며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번 어버이날을 맞아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항상 사랑과 헌신으로 저희를 위해 기도하시고 애쓰시며 엇나가더라도 붙잡아 주시는 모든 교회분들께 우리 청소년부 학생을 대표해서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씀을 온 마음 다해 전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은혜를 있게 하시고 믿지 않은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오며 믿음에서 잠시 떠난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남은 생에 고통받지 아니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남은 구원을 잘 이루어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믿음의 만남을 예비하시며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교육부서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게 하시며 가슴 속에 품게 하신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한 비전 스쿨이 또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 꿈을 꾸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시며 하나님 저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병든 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오늘 등록하신 분들 또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분들 풍성한 생명과 축복을 교회 통하여 누리게 하시고 행복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위하여 기도합니다. 금주에 새로운 정부가 출발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내고 시대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과 세계 선교 현장 속에서도 복음의 생명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정성을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헌금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재능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섬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이 지역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열방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확장되어지는 재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섬기는 손길마다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며 저들의 손과 발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는 일들 속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며 그 마음에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우리 부모님들과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흩어져 있는 권속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